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3일 목요일 현숙한 아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아멘. 제가 아멘 했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어제 말씀의 연속이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 즉 어머니가 아들, 왕이 되어지는 아들에게 훈계하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여자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숙한 이런 아내를 얻어야 한다 하면서 그런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심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할 거예요.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을까요? 보면 그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이 깊이 공감하는 말씀일 거예요. 아들한테 이런 여자 얻어야 된다 하고 말이죠. 그 반면에 딸을 가진 어머니들은 이 한숨이 나올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질 거고요. 또 반면에 남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아내 얻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반면에 여자분이 또 아내 될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심히 부담이 되어져서 이 등골이 휘겠구만 이제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는 것은 가게가 이렇게 확 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현숙한 아내를 얻으면. 그래서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런 자는 누구냐면 이 현숙한 여인 아내를 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그 잠언서 앞에는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그런 여인과 함께 살면은 그냥 초가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그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현숙한 아내랑 살면은 사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옷을 짜고 그리고 이불을 지어 만들고 고대 시대 때는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를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발품을 많이 판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뭐 날이 해가 뜨기 이전에 이미 다른 가족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그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이죠. 이 부유한 집안의 마님인 거예요. 이 마님인데 아주 주인이 부지런하면 종들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집안을 부지런하게 선도하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16절을 보니까요. 아주 부동산 운용 능력도 뛰어나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놀라운 안목 아니에요. 어디 부동산이 좋은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런 말이 있죠.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연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약한 여인이지만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서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머니 상을 그리게 할 만한 그런 말이죠.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니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는데 밤새 잠을 빨리 자지 않고 남들 다 잘 때까지 그때에도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요즘에는 집에서 이렇게 뭐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냥 잠 안 자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니까 뭐 손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계 경제를, 집안 경제를 확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돌아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사람이기도 해요. 야,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 아니겠어요? 21절, 그런데요, 이렇게 곤고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일하는 그 종들까지도 다 옷을 따뜻하게 해 입을 정도로 아주 배려심이 있는 여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만 돌보느라 자기도 못 돌보는 그러한 사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22절,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기까지 하며 자기 자신도 잘 가꾸는, 그래서 남편이 볼 때 아름다운 여인의 아주 표상,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제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그렇지, 이런 며느리 얻어야지. 만약에 지금 이런 며느리가 있는데 이런 며느리라고 한다면 칭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그 잠언 31장 좀 읽어봐라, 그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죠. 옛날에 그 오래전인데 그 변진섭 씨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희망사항인가?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고, 뭐 많이 먹었는데 배도 안 나오고 살도 안 찌고, 그리고 뭐더라? 하여간 뭐 치마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러니까 뭐 한 수십 가지를 이렇게 자기가 이런 여자, 원하는 여자상을 쫙 얘기하는데, 그 여자상은 누가 봐도 나도 이런 그 여자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할 만한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여자가 등장하면서 목소리가 뭐라 그러더라? 당신이 이러한 여자를 원하면 당신도 이 여자에 어울리는 남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가 딱 끝나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사자가 읽고 자기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듬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내 며느리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 묵상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신혼부부 집에 가면은 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냉장고에 좋은 남편의 10계명, 좋은 아내의 10계명, 이런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읽어보면
그냥 더없이 좋을 사이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대로 산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붙여놓는 집이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우겠어요? 자기 거를 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은 이 십계명대로 나한테 안 하느냐.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좋은 아내가 되는 십계명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뭐해?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준을 이렇게 세워놓고 상대방이 지켜주기를 원해한다는 거죠. 그러한 심보는 오히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이야 라고 본다면 정말 좋은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내가 할 말과 상대방의 할 말을 바꾸면 안 돼요. 내가 할 말이 있고 상대방이 할 말이 있는데 그걸 바꿔버리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이런 여인에 합당한 그러한 남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 나에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이걸 바꾸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거는 자기가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할 말을 자기가 가로채서 아내가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어? 이런 말을 가로채서 한다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거나, 그래서 뭐 아내도 없고 남자인 경우, 그럼 이 말씀은 내가 묵상할 말씀이 아니겠구만, 이런 생각을 해도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신약적 배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 성도는 순결한 신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묵상한다면 이 말씀이 남자라 할지라도 그렇지, 이렇게 부지런하게 섬기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묵상하기에 사각지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이런 종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각지대가 없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지면 좋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충성되고 신실하고 이렇게 돌아볼 안목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 이거 필요하겠구나 라고 묵상하면 이 오늘 말씀은 사각지대 없는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